기도하심으로 6월 첫 주 6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호국의 달 6월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고 복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붙들어 주시옵기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완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부족함 없는 삶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부족함 없는 삶이 가능한가? 이 세상에 부족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삶에서 오는 탈진, 소진, 스트레스, 불안 등은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이 만연하고 각종 중독 현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은 널리 사랑받는 구절이고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은 이 시를 보고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단어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 안에는 샤머니즘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어떤 신이든지 다 허용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안에는 열심이 항상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신을 찾으면 우리의 경험 안에 신을 가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란 지극히 작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경험을 해도 지엽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한 신앙이 된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은 결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불만족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기에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자주 불만족에 빠지는 원인은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데 현실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부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를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현실에 부족함이 없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현실인데 부족함이 없는 듯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2절에서 5절까지 해서 밝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다윗에게
당신이 걸어온 인생을 다시 살아볼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10중 8구 노 땡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의외의 대답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살이에서 이 대답의 근거가 되는 몇 대목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다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음 명실상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 그의 아내인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원만하지 못했고 자식들 문제도 죽을 때까지 속을 썩였습니다. 큰 왕자 암논이 배다른 공주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큰형을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시도합니다. 다윗은 야반주도하듯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 군대 장관 요압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압살롬의 난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솔로몬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차례인데 그렇게 안 되자 아도니아는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 등과 함께 세력을 모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서 아도니아 왕자로 인해서 밧세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어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나섰을 때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훗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다윗의 세상적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행복했다거나 훌륭하다거나 축제 세우면서 부러워하고 반대로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삶의 비본질적인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존의 본질은 영혼의 불안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명 유튜버나 유명 가수와 배우,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프로 운동선수와 벤처 사업가들도 시편 23편 4절에 가리키듯이 죽음의 군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의 불안은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높은 사람도 고독하고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이 많아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원적으로 자기 소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좋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남성이라 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중에 스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남이 모르는 불면증이나 변비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결벽증으로 힘들어할 수 있고 남을 의심하는 병이나 매일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불안이라는 인간 실존의 깊이에서 보면 잘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 산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를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초호판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감추고 좋은 모양만 밖으로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영혼의 만족이 안 되니까 좋은 조건에 더욱더 매달립니다. 어쨌든지 인간 실존을 넘어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다윗이 영웅호걸로 살았으나 실제 삶에서는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시편 23편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그를 부조금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너무 뻔하거나 너무 종교적이라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 신앙은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종교적 망상에 떨어진 것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다윗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본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지를 그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1대1 결투하는 자리에 나온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을 지킬 때마다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과 싸워 새끼를 구해냈다고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특별한 때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를 알기에 양들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할 거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목자가 실제로 양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늘 푸른 풀밭과 물가로 자신을 이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같은 장소에 다시 갔는데 이번에는 풀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작년에 양들이 물을 마셨던 시냇물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를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양들에게 어려움은 일어납니다.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온갖 소용돌이가 각자의 인생살이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찬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양이 목자를 믿고 따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 시간표나 자기 나름의 인생 손익계산서에 민감하지 않는다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더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기에 자기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의 깊이를 경험했기에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영영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는 나는 그 어떤 해로운 일이나 불행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몸서리치듯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입니다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삶이 황폐해지고 종종 난폭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성실해 보이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보이는 인간 이하의 행동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자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묻지마 방식으로 폭력을 행하는 남성들은 대개 심리적인 두려움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살아내야 하기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점점 더 깊이 매몰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4절에서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쳐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짐승과 싸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양들은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비탈길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목자를 묵묵히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목자가 자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자와 양이 오랜 관계를 통해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은총으로, 즉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지키신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풍성함이 곧 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다른 어떤 것들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곧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로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 만족한 삶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시인 다윗의 접근 방식에 답이 있습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유혹을 당하지 않으므로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완벽한 환경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과 일상을 살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핍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결핍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진짜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핍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을 원합니다. 배고픈 세상, 결핍당한 세상의 배를 채워줄 진정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인생 시간표를 따라가면서 치열하게 사느라, 그리고 늙어서는 죽음의 문제에 쫓겨서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목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과 늘 함께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서면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역사적 예수의 운명에서 경험했기에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로마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근원적인 생명, 즉 영생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함 없는 삶을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함께함으로 고백하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핍과 부족으로 탈진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이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로 따름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듯이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현실이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